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신실한 형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려는 선생들이 되려고 한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도 무엇인지를 모른 채 오히려 이들의 가르침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변론과 논쟁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11절 말씀에서 함께 보았었죠. 그 영광의 복음을 바울은 나에게 맡기셨다. 바울 자신에게 그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한 1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바울의 짧은 간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날 듣는 간증의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간증의 내용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돈을 벌었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이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텐데, 어쩌면 가장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성화의 측면에서는 가장 성화가 된 그 시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는 참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서,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제일 앞에 있어요. 이 12절에. 그러면 지금 바울은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그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오늘 12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첫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신실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할 때 미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하는데, 즉 바울을 믿을 만한 자로, 신뢰할 만한 자로 여겨주셨다고 하는데, 본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하면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왜 따먹었죠?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 불충성, 불순종, 그게 그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불충성으로 나온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를 물려받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한 자로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충성할 수 없는 게 사람이고 또 바울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성은 충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충성은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충성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스럽지 못한 바울을 충성스러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매우 필요한 덕목입니다. 충성이 뭐냐면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달라요. 환경도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하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괜히 한다고 했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만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섬기는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때가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가버리는 게 이게 우리 일상의 모습이고, 또 맡은 것이 있다면 정말 있는 힘껏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핑계로 대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충성스럽지 못한 거죠. 충성스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외가 없는 이 사람은 비록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외적인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번민이 있기 시작하면은 몸은 나와서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또 염려되고 또 후회하고 괜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꼴이 돼요. 그러면 몸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기에 찔려 있지 않으니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위선, 외식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아무리 그 행동이 너무나 뛰어나게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위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야, 저 사람 정말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충성함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여러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스스로 귀를 뚫는 종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게 또 뭐가 있냐면 같은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평생토록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종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6년 동안만 종으로 일하게 해요.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줘야 됩니다.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 좋고 이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서 이 집을 떠나고 이 주인을 떠나는 것보다 나는 이 주인의 밑에서 계속 종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원해서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그를 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럼 그 귀를 뚫는 게 무슨 표징이 되냐면 이 사람은 영구히 이 집의 종이 된다. 그 표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가면 나는 어차피 갈 데가 없어. 그게 아니라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귀를 뚫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스스로 귀를 뚫은 종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곧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의 평생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죠. 그에게 주신 소명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걸어가는데 그가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도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자신이 걸어가는 그 사도로서의 사명의 삶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이러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왜 주님은 잘 살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이 고난의 길로 보내실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자꾸 감옥에 가두실까? 뭐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섬김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났던 이 바울의 삶에는 끝까지 그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던 충성스러운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늘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죽음을 이제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 충성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시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제목은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입니다.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주인이 음식을 먹습니다. 또는 잔치를 차립니다.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차려주는 종, 또 잔치를 베풀 때 그 사람들에게 수발을 드는 그런 종,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수종드는 그 종으로 디아코니아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요. 만약에 너무 그 특별한 분이 뭐 왕과 같은 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이제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도 나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주면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뭐 그 수발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수발 들어주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그러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를 그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높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쪽으로 감사가 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늘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지거라. 너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섬겨라. 늘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종의 모습으로까지 섬기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모습까지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로버트 청소기에게 그 자리를 뺏기긴 했지만 교회에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 이따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 테이블을 펴니다. 또 오늘 점심을 기대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듣기로 우리 아주 맛있는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 일을 위해서 3시간 동안 이렇게 구우셨다고 하는 기대가 되시죠? 아, 또 괜히 말했나? 이제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뭐가 도대체 나오길래 네. 그렇게 어제 저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구우셨어요. 정작 그분은 오늘 출근하셔야 돼서 못 나오셨지만 그런 섬김, 테이블을 깔고 의자를 펴고 숟가락을 놓고 물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섬김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도 섬김의 영역이 다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섬김을 하는 그 직분들이 어떠한 직분은 높고 어떠한 직분은 좀 낮고 어떠한 섬김의 영역은 중요하고 어떠한 영역은 좀 덜 중요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계급을 두고 서열을 두고 그렇게 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좀 그런 게 자연스럽게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셨네. 누구라고 하신?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네. 우리 너무 다들 복음에 충실하셔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서는 뭐 목사가 높고 또 뭐 장로가 높고 집사들도 서리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높고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에서 안수 집사, 안수 집사에서 장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또 사실 제가 보기엔 실제적인 권력은 장로님들보다 권사님들에게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장로님들도 그 아내 되는 권사님들이 집에서 한마디 한 말로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럼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제일 높습니까? 구역장이 높습니까? 주차위원이 높습니까? 구역장이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식사 섬김위원 설거지 하신 분의 섬김이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섬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직분, 교회에서 맡은 일들 그거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을 각각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직분을 주면서 이 사람의 일을 하게 하신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저와 같이 목사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섬기면서 밥을 하고 또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되죠.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설교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럼 우리 모두 다 설교자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설교한 사람이 더 높으냐? 듣는 사람은 낮으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가장 하찮은 종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섬기기보다 내가 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대우하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런 실망하고 상처받고. 근데 나는 정작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렇게 섬기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내게 사도로 맡기셨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디아코니아로 맡겨주셨다 이렇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나는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없잖아요.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나를 사도로 맡겨주셨다 하면 그걸 보면서 그렇지, 바울은 그렇지, 역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해,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가 되지. 근데 난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 디아코니아로 섬기는 자. 이 디아코니아가 나중에 이게 뭐로 번역이 되냐면요, 집사로 번역이 돼요. 데이콘, 집사예요, 디아코니아가.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그 일꾼으로, 그 수종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집에서 끌어내서 감옥에다 던지고 했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실 때 분명히 나는 네가 박해야 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 자체를 반대하고 예수님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러 달려들 때 그때 그들의 옷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고 돌을 던졌단 말이죠. 그럼 우린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는 이 사울의 손에도 저 스데반을 향하여 던질 돌이 들려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왜? 그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는 사울이고요. 바로 이어서 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각 집을 찾아서 남자든 여자든 다 잡아다가 끌어내서 옥에다 쳐넣는 그 일을 하는 게 이 사울이었어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님 자체를 박해하였던 이 사람이,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예수를 알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모자라 여기에서 내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숟가락이라도 놓을 수 있도록 물이라도 떠다 줄 수 있도록 그런 섬김의 자리를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 같으면 이 중요한 일들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나를 비방하고 없는 말 지어서 나를 뒤에 가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중요한 일들을 맡기면서 너 나 대신 이것을 좀 해달라 그러겠습니까? 신뢰하고 좋아하고 충성스럽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아서 그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직분,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직분,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종될 수 있는 이 섬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섬김. 예수를 알지 못하여 어두움 가운데 놓여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그거죠. 지금 우리를 이 사람은 이 일로 이 사람은 이 일로 이렇게 우리를 각각의 직분으로 맡겨주신 그 일은 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장성하여지도록 자라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도록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설교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주차를 섬기는 일로, 청소하는 일로,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단순히 뭐 설거지 할 뿐이다 이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컵을 하나 닦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맡겨주신 나를 여기에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저희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도 없습니다. 저기 저 집사님 보니까 저분 잘하시는데요. 저 말고 저분 시키시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처음부터 제가 할게요. 저 이건 잘하거든요. 저 시켜주기를 바랬는데 드디어 시켜주시는군요. 사람 알아보셨네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 나는 잘 못하고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거기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면서 그러고 있습니까? 저 말고 좀 다른 사람 세우시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일을 하시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이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께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빗소망 교회에서 가장 먼저 너무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막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지? 왜 나를 이 개척교회로 부르셨지? 왜 여기서 나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셨나요? 왜 나에게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까? 그런 감사와 열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제 생각이 맞죠? 그래서 그저 나와 같은 사람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몇 달 됐지만 아직도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매일마다 들어올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생겼지?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이 생겼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게 되었지? 그런 신기한 마음이 아직도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 감사하고 열정 있고 더 하고 싶고 어떻게든 섬기고 싶지만 시간이 좀 지나 보세요. 그러면 분명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위기는 찾아올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하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몇 가지씩 하고 있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요. 수많은 그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나는 이런 은사가 없는데 결국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야. 난 이거 벗어버려야 되겠어. 그런 생각, 그러한 위기는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좀 단단히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한 위기의 순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지금은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작은 이 직분이라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불만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또 시험에 들고 이럴 때마다 지금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했던 그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직분을 맡기신 그 직분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맨 앞에 나오죠. 12절 앞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즉
내가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우리가 생각해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좀 천성적으로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참 능력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바울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기 이전까지는 종교 경기에서 가장 탁월한 선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그 경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타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아주 최고의 선수였던 거예요. 누구도 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율법을 다 지켰나 봐요. 그러니 이 종교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서 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선수들 중 바울을 능가할 만한 선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은 그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한 주 예배를 드리러 와서 헌금을 낼 때 헌금 봉투에 이게 적혀 있대요. 당신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었습니까? 당신은 이번 주에 기도했습니까? 이번 주 당신의 믿음을 누구와 나눴습니까? 이 봉투 안에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이 들어 있습니까? 그 체크 목록이 있어서 그걸 이제 체크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 이제 헌금을 드릴 때 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걸 체크하고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했대요. 내가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채울 수 있을까? 그 종교적 활동을 하나의 놀이, 그러니까 하나의 경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 놀이, 종교 경기 이런 걸로 치자면 바울을 능가할 사람 없습니다. 즉 행위로 나타내는 그 기계적인 실천, 그것은 바울이 최고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이제는 이러한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기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기질상 주어진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명령이 있거나 뭐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활동, 내게 주어진 의무, 계명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행동은 그냥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 자체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결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이 됐다면 신명기에서 계속 너희는 기억해라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하나님 버리고 왜 불순종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그 말씀 듣고 있을 때는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나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으니 나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충성스럽게 섬겨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인간적인 능력이 출중하면 그걸로 뭐 하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라는 거예요. 여기셨다. 즉 이게 무슨 말이죠? 본래 바울은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충성스럽지 않은 바울을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움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없고 그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왜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래 충성스럽지 못한 망나니 같고 맨날 뺀질거리는 날라리 같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충성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뭐 우리가 신앙의 그 경력이 다 다르지만 뭐 어떤 분은 뭐 40년, 50년, 60년, 뭐 20년, 10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 교회를 나올 때 그때는 뭐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뭐 회심이 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섬기면서 나아갔어요. 그렇게 1년, 5년, 10년, 20년, 5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5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충성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충성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100% 충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충성되고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100%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충성스럽지 못한 자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불러주셨는데 하루하루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를 충성된 자로 빚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을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아 주는 거예요. 자비하고도 같죠. 남을 가엾이 여기면서 사랑하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자체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완전히 죄인이었던 그 바울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그 바울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내가 그때는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다 이해해 주시겠죠. 마치 그런 뉘앙스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몰랐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몰랐다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는 건 그건 나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은혜예요.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랑의 감화로 역사하여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여기 컵이 있죠. 물이 이만큼 따라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 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요만큼만 채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만 채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끝까지 여기 차면 이제 넘치니까 여기까지만 채워줘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넘치는 거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면 동시에 믿음과 사랑도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집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중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전도하는데요. 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래요. 그게 믿어져요? 그게 정말 믿어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뭐 믿어지지도 않는 저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뭐 나와서 전도도 저렇게 고생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믿어지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있지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더 적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더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죠. 그저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죠. 한쪽 뺨을 맞았으면 한쪽 뺨도 다시 대라 그러죠. 그게 세상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그 사랑인데 이게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 변화는요, 그저 율법과 종교적 행위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 율법과 종교적 행위, 아까 종교 놀이, 종교 게임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종교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쪽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는 쓸데없는 논쟁, 변론 이런 거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그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전에는 그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내가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냐? 아니죠.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감옥에 쳐넣었던 일을 하던 이 사람이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이 됐단 말이죠. 반대가 됐어요. 어디서 이런 변화가 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종교에 없습니다. 종교 활동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11절에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찮은 복음이 아니에요. 영광의 복음이에요. 종교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성경 통독도 할 수 있고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갖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 활동을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에 유의를 하시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걸 내가 이번 주에 다 체크했다. 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내가 더 나았구나. 다 체크했구나. 이 정도로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난주는 이걸 못했지만 이번 주는 다 채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소비했고 내 돈도 허비했고 이만큼 내가 희생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요?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큰 거리감과 거절감만 생길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왜 나를 안 만나 주시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만 생겨나요. 왜 그렇죠? 이것이 종교 경기, 종교 놀이, 종교적인 활동, 그것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에요. 이 모든 행동들은 다 나의 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봐주시고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 긍휼, 이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나 불쌍한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은혜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활동을 위해서 나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더러운 죄인이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디아코니아로서의 그 섬김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열린교회에 있을 때 중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이 아이들이 열린교회 계셨던 분 아시잖아요. 얘들이 뭐 1년에도 그 얼마나 많이 합니까? 회심 집회, 어린이 사경회, 등불학교 뭐 정말 많이 하죠. 매달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부 사경회부터 시작해서 영아부 사경회, 영아부 성경학교, 회심 집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소년부까지 중등부까지 왔으니 한 10 회심 집회만 해도 한 14번 참석했고, 여름 성경학교도 14번, 가을 뭐 말씀 사경회는 1년에 2번씩 하니까 뭐 한 30번씩 참석을 했는데, 중등부에 왔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니까, 어릴 때야 그냥 하라는 대로 했지만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하라고 해도 안 되니까 이미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네.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이제 멀어지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안 만나주시는 거죠? 회심 집회도 갔고 뭐 사경회도 갔고 성경학교도 했고 수련회도 갔고 다 했는데 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련회 한번 가서 회심 집회 한번 가서 그 10분 기도 간절히 10분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인가요? 그럼 뭐 10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근데 그날 와서 그 수련회 때 한 10분 동안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 만난 그 사람도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만나주시고 나는 안 만나주실까? 왜 그렇지? 하나님은 왜 그렇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구원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여호와의 거리를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와서 10분 그 1년 동안 살다가 딱 그날 회심 집회 하루 딱 와서 10분 기도회 할 때 그때 기도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럼 우리 다 하나님 만나야죠. 그냥 그날 정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걸 자랑 삼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만나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나를 안 만나 주시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내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못 만나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1년을 살았지만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겸손해지고 싶어요. 저도 순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진실한 신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겸손해지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고 순결해지고 싶어도 순결할 수가 없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안 만나주셔도 그건 저의 죄 때문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만나주시는 거죠? 그거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아마 몇천 배, 몇백 견줄 수 없이 더 크실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실패감, 어려움, 거절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서 나오고 있는 그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면서 나를 깨지게 하고 나의 의로움을 깨트리고 죄에 대한 사랑을 깨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붙들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신자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변화는 오직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믿음과 사랑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가 있고 복음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을 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주님께서 왜 우리를 못 바꾸시겠습니까? 우리를 충분히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